우리 성도님들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와 은혜가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8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느헤미야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재건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성벽 안에서 지내야 되는 것인지를 지난 18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또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40년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들로 몇 주 걸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분노를 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엉뚱한 곳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모함했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응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대상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분노를 갖고 있으므로 더 힘든 존재는요,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지고 그 무게감에 겨워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오히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들에게 또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용서를 하지 못하여서 또 다른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용서합시다 이런 것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또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건드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그 길은 용서의 길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고 싶지 않지만 어떤 길이요? 가야만 하는 그 길. 한번 앞으로의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 앞에 함께 세워지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 가는 앞으로의 몇 주가 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풍성케 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화해와 회복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용서의 주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 용서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에겐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랍비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3번에 비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숫자는요, 3번에 몇 배가 됩니까? 2배 이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께 역시 내 수제자답게 너의 도덕성과 너의 마음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넉넉하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7에 대단하십니다.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490번이 아니라 그냥 77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슈는 뭐냐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7은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더 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7번이 아니라 용서는 완전히 용서가 되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임을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몇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용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그렇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이 진 빚의 양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수익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몇이요? 전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근데 이거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400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자기를 팔아서도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에요. 자기의 자녀도 팔아야 되고요. 누구도 팔아야 돼요? 아내도 팔아야 돼요. 그래도 그 값을요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빚진 종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나마 그 종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애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라는 아주 파격적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용서에 필요한 4가지 사항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것을 잘 들어보시고 용서에 필요한 4가지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은요 빚진 종을 불러서 그의 실제적인 빚을 먼저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용서가 아니라 첫 번째 용서의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이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먼저 뭐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에서 용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절, 즉 오늘 본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죄가 없으므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2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2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은 이유에 그것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왕도요 그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마무하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가 얼마의 빚을 졌는지를 하나하나 계산했고요. 너의 빚이 얼마다? 10,000달란트다. 너를 팔고 너의 자녀를 팔고 너의 집을 다 팔아서 나의 빚을 무엇하라? 갚아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국률과 자비를 구하고 그 왕 앞에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2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2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종을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 종의 처지에서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종의 처지에서 상황을 가늠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고 우리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상대방의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뭘 잘못했는지, 너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 논리가요 너무나 탁월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려고 그러면 너무나 그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왕은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알았지만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에서 무엇하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요 빚진 종의 처지의 상황에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 그의 뒷배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화해와 용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내와 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다툼이 딱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전투 모드가 발동이 됩니다. 하나하나 집요하게 따집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빠지고요 꼼꼼하게 따집니다. 근데 아내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차 타고 가다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요 제가 아주 살아있어서 내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는 전투 모드로 다가가는 그 순간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아파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맙게도 그 순간에 말하지 않고 제가 조금 감정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목회자인 제 모습,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하는 제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이 왕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상대방의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의 잘못을 분명히 말함과 동시에,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누구의 처지를요? 그 종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강해질수록 그 분노를 묵상하기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처지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 사람의 뒷배경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딱 다가오고 나니까 왕이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빚을 없애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400억 정도가 되는 것들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니까 없으면 되라고 말하기에는 이 금액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빚을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왕이 그 빚을 없애주겠다는 것은 그 빚을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왕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사업을 결국은 했어요. 사업했으면 잘 되면 됐는데 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대요. 부모님께 찾아와가지고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도요, 집이 한 채밖에 없거든요. 이 아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 부모님 집을 전당 잡혀서 그걸로 대출 받아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쉽지 않아요.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부도가 나면요, 빚쟁이들이요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수많은 빚쟁이들이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돈 중에 누구 돈도 있습니까? 부모님 돈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누구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돈 달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도 너를 믿고 했는데 결국 이런 모양이 됐으니 어떡하겠니? 내가 그 빚 안 갚겠다. 근데 여러분,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제 부모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전당 잡혔습니까? 이제 집 뭐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월세방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400억이라는 그 국고가 손실됐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무엇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은 불경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도 용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은 용서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값을 탕감하려면 누군가는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죄 없음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왕이 죄 없음, 빚 없음을 선언할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한 것입니까? 왕이 감당하고 왕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그 죄인을 향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죽음의 사슬에서 회복되는 길이 없기에,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더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힘과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죄 없음을 선언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분노는요, 정당한 분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그 누군가에게 응당한 대가가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분노는 여러분을 또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또 짓누를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내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가늠해 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와 이 관계가 어떤 것은 몇십 년이 된 것도 있고요, 몇 년이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상황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그 분노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점차 용서로 나아가겠다는 그 사실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화해와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용서의 끝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은요, 그를 다시 놓아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불려올 때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왕에게 올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요 빚을 다 탕감받고 왕과 백성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왕은요 이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의 회복을 마지막 열매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다 죄인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 흰눈과 같이 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는요 죄인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자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뭘 취하셨다고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취했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는요, 그러니까 진 나라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취하신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인간의 몸 중에서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만 계시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과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는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갖고 누구께 나아가야 합니까? 신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그 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뭐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사셨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셨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장면이요,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묻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좁아졌습니까? 넓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들어오셔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이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를 징벌하고 보내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여기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의 잘못을 뭐하다고요? 용서하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용서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용서의 목적은 뭐의 회복에 있다? 관계 회복에 있다. 그 관계의 회복으로 그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지경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근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향만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하는 용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뭐하다는 것입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너무 아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워놨던 그 감정을 건드릴까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에 너무나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왔지만 죄인들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또 알게 모르게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그 40년 동안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하셔서 앞으로의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도 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도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찬양은 무비보셋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무비보셋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다윗을 배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품어줍니다.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며 부르는 찬양이 오늘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하였지만 무비보셋을 품어내며 다윗이 당했을 마음과 상처, 용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상처와 피해자인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그 길,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나를 품어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도 죄인이지만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 화해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첫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